오늘 제목은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그 신앙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예배, 그리고 또 성경 읽기. 이렇게 해 나갈 때에 늘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은 감격이 막 오고 막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말씀이 찌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은 참 신나겠지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혹은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포인트마저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는. 그래서 어떤 날은 우리 왜 그런 날 있지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텅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을 분명히 다 읽었는데 다 읽고 탁 덮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한 구절이 그래서 뭐지? 이런 날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나한테 급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뭘 중요하게 해야 하는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덜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설명할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받으시기 바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지닐 텐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여러분의 빛을 점검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우리 소위 등불 비유라고 합니다. 등불 비유를 예수님이 갑자기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29절로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마태복음이었습니까? 음란한 세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냐? 표적을 구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표적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한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 두 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최소 10,000명, 15,000명이 먹어요. 칠병이어를 가지고 몇만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들을 통해 또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께서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희게 변화되시고 나서 또 한 번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표적을 지금 셀 수 있습니까? 저 지금
원고에 기록 안 하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뱉은 게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서는 그 말이 없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소서,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악한 세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음란한 세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일 것 다 보여주고 말씀하실 것 다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한 개인에게서 나타났던 훌륭한 응답이기만 하여도 놀라울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냥 처음 하신 것이 거의 없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표적들이었고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가서 말하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성취된 부분이 어딘지까지 짚어서 얘기해 주실 만큼 표적은 명명백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며 표적을 구한 것은 그들이 섬긴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배였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구한 이유가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뭐 하나 흠 잡아 내리려고 표적을 구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뭐 말고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삼켜져서 다시 나오게 되어졌죠. 그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요나의 표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또 보세요. 구약을 또 끌고 와서 당신이 앞으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요나,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또 한 번의 표적을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정죄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31절 보세요. 심판 때에, 이제 최후 심판 때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지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남방 여왕은 구스 여왕은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합니까? 솔로몬이 상징한 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별명이 뭐라고요? 지혜의 왕이요? 아니요. 평강의 왕이요. 솔로몬 때 전쟁이 없었어요. 그의 통치는 메시아 왕국의 통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보세요. 한마디를 하셔도 그냥 하신 법이 없어요. 하나를 말씀하셔도 구약의 성취인 메시아, 구약의 지지를 받는 그리스도. 근데 그 희미한 그림자였던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멀리서 온 자가 있었거늘 본체이신 메시아가 와서 그 구약을 성취하여 눈앞에 흔듦에도 받지 않고 끄집어 내리려 했던 너희는 남방 여왕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도 마찬가지였지요. 요나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대한 성읍 니느웨에서 이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선포했을 때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당신이 오셔서 이제 봐라, 들어라 했음에도 끝까지 거부한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음란이 뭡니까?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겼다면, 아버지를 진정 사랑했다면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자기 배를 섬겼습니다. 자기 배를 사랑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사모한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오늘의 본문인 등불 비유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시며 스스로를 감추지 않고 밝히 드러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지요? 성부께서, 성자께서 스스로도 명백하게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감춰가지고 이거 너희들한테만 딱 줄 테니까 쟤네들은 못 가지게 해 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모든 이에게 알리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밀실에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들판에서 수만 명을 향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자, 33절과 34절은 별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혼동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 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또 계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상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눈이라고 한 겁니다.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반대로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고 하십니다. 자, 진리의 빛이 어떻게 비추었다고요? 모두에게 환하게 비추었다고요. 그런데 그 눈에 이상이 없으면 환하게 비추는 빛을 못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환하게 비추는데 눈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어둡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이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전인의 그 상태를 상징한다면 눈이 성하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바르게 진리를,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성취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계시네? 저분이 바로 내가 믿을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바로 눈이 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이 성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둡다? 편견?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한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이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세상 철학이 청년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다. 어떤 여성성에 대한 강한 인권 신장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요구들, 쾌락주의, 그리고 주관주의, 경험주의, 내가 겪은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수용하기로 한 그 선 안의 것만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죄와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됩니다. 저는요,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는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눈과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경을 펼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매일 주님을 볼 것이고 보아왔고 앞으로 보며 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고 싶었던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35절 보세요. 오늘 제목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를,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십니까? 그것을 스스로 성경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눈이 밝은지 내 눈이 어두운지 주님이 보라라고 명령하셨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싶을 때 여러분 안에서 그거는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거나 빈번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제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예수님 앞에 보라 하신 이 앞에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여러분 계시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고 그 계시를 받아들인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고 성경 앞에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절에
최종적으로 저는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전에 무슨 상황이었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못 알아듣고 우리를 언제까지 답답하게 혼란하게 하실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하소서 하는 그들 앞에 내 온몸이 밝다면,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처럼 네가 온전히 밝았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와 계시에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닌 순간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내 눈이, 또 마지막 절에 나온 표현처럼 내 온몸이 어두운 것이 아닌지, 우리가 청결하게 해야 될 시간이 아닌지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불 비유로 각자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명명백백하게 성경에는, 복음에는, 진리에는 오류나 폐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부러 감추신 것 따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면 안 되는 것,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건 아마 대다수의 인생에게 제한하셨을 것이기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보다 다른 요소가 그 사이를 끼어들어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설교 준비를 이렇게 실컷 다 해놓고요, 결론을 쓰는데 보통은 결론을 쓰는 게 설교 준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리하고 마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설교는요, 결론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점검하라고 해놓고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해놓고 그럼 그게 어떻게 밝아집니까? 주님도 그거는 안 알려주셨어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고민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실컷 네 죄를 알렸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물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해놓고 그럼 밝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자켓 벗어가지고 이렇게 흔든 다음에 성령 이러면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저는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러분의 눈에 어두운 요소가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함이 시작일 것입니다. 내가 어둡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둡다 여기는 자는 빛을 사모합니다. 아프다 하는 자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 여기는 자는
병원과 의사와 약은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해갈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 중에 이 말씀을 피해갈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날마다 내 눈이 어두움을 고백하는 인생은 얼마나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 내용 1번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제가 요즘 왜 이럽니까? 예배를 드리는 제가 언제부터 제가 이랬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저 자신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나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주님의 대답을 저는 못 듣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속 다 보이지 마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속을 많이 봅니다. 근데 입장이 갈라서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속 내어 보이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지혜라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부족마저, 여러분에게 있는 어둠마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듣고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듣고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듣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거를 나중에 증거물로 대면서 너 지난번에 이랬지? 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히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지금 내 이 상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내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빛이시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 왜냐?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찾으셔야죠. 나아가셔야죠. 믿는데 왜 다른 것을 소비하며 주님께는 나아가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증거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라면 주님께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인정하시고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줄을 써본 겁니다.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눈이 성하여서 온전히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밝아져 제한되고 한계가 명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믿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외면치 마시고 은혜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